안녕하세요. 고범성 목사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 그 읽으실 본문들에 대해서 잠깐 개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세 권의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그 세 권 성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각종 제사법을 비롯해 여러 율법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레위기의 율법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크게 분류하면 제사법, 절기법, 생활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정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포함한 각종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나 식용 가능한 음식에 대한 규정도와 같은 실생활에 있어서나 정결에 관한 주제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그 정경이라는 핵심은 신앙적, 도덕적, 복원적, 생활적 측면에서 모두를 규정하는 어떤 기본 원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자질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사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부터 시작되는 여러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렇게 주신 규정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사 제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의식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음식을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안 된다.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잡혀 있고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규정하면서 그 순서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 규정이 나타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결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 대속죄일이 한 장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17장에는 피에 대한 금령, 금지 규범들이 나타나 있어서 그 정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그 피에 대한 부분을 또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7장까지가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정결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률, 일상생활에서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정결이 강조되고 있고 21장, 22장은 제사장과 제물들에 대한 법을 나누면서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6장에는 그 25장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봉헌을 할 때 그 지켜야 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사법이 10장까지 있고 두 번째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1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일상적인 삶에서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 먼저 주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체들이 좀 설명적이고 절차적이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는 좀 딱딱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는
좀 읽기 수월하시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에 오시면 참 이 성경 통독하는 게 힘드신데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딱딱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관계, 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보다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이 레위기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 부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그 일상에서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의 신앙도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레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를 고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레위기가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기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히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는 책, 그것이 레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장정들의 숫자를 2번 계수한 것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어 있는데요.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셨던 역사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 축 중에서 율법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시내산 이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 다음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기간까지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 시내산 이후의 광야 여정에 대한 역사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각각의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1차 가나안 입성 준비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시내산으로 일단 와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들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군사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각 지파별로 인원을 세고 또 레위인은 일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만의 특별한 직역들이 설명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고앗 가문, 무라리 가문 이런 가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1차 계수와 또 레위인에 대한 업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는 율법이 끼어듭니다. 보통은 다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5장, 6장은 그 율법에 대한 기록들이 삽입되어져 있고 드디어 7장이 되면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는 왜 이삿짐을 싸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출발했다라고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출발할 준비들을 갖추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7장에서 10장의 앞부분까지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뒷부분에서는 실제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록들까지 포함해서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요. 바란 광야의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13, 14장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입경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부분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탐꾼, 12 정탐꾼 얘기,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얘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부분, 그게 13,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파트의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역을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고 38년 정도를 더 광야에서 벌로 뺑뺑이 돌게 만드십니다.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했던 기록들이 15장에서 19장까지 5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이제 20장이 되면 그 38년의 세월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세대가 갈린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가고 이 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차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준비들, 특별히 신명기가 선포될 그 모압 평지까지 그 걸어가는 어떤 여정들에 대한 얘기가 20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 세 번째 부분의 제일 처음은 26장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할 때쯤 한번 계수했고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라의 지도자로 예비되었음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 것이 이제 분명하게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28장부터 30장까지 요약돼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경하기 전에 뭐 미디안에 대한 문제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요단 동편에 이미 그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과 같은 사전 정리, 정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4장부터 36장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1차 입경 시도 그 12 정탐꾼의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이동하는 파트가 첫 번째.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게 됐던 파트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뀐 다음에 다시 한번 가나안 입경을 준비하는 부분이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들은 40년 여정 동안 벌어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기록된 본문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해프닝들 가운데 주로 강조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강조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조명되고 있고, 그리고 그 조명을 통해서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역사란, 우리의 삶이란 나 자신,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민수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선민이 이미 되었지만 아직 선민으로서의 자각과 준비가 부족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 조명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반역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조명됨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일부분만 이번 주일에 읽을 본문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본문 개관을 하고 또 다음 주 주초까지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경을 준비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미 선포되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제목도 신명기입니다.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자는 새로울 신자나 매울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명령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새로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주셨던 명령을 되풀이하셨다라는 그 내용의 특징 때문에 이름을 신명기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되풀이됨, 반복된 복습이라는 특징 때문에 역사라는 출애굽기 전반부나 이제 민수기에서 강조되었던 부분, 그리고 율법이라는 부분, 주로 레위기에 강조되었던 양축이 모두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왜 4가지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친 설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모세의 세 설교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이 모세의 설교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뒷정리하는 부분이 31장부터 34장까지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설교와 모세 시대가 종결되고 그 이후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 과도기를 설명하는 본문까지 해서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 4장 43절까지 딱 장으로 끊어지기보다 조금 애매하게 끊어지는데요. 4장 43절까지 끊어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가 요약되고 있고, 또 4장에서 그 한 장 정도 분량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느낌의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1차 설교입니다. 그리고 2차 설교가 아주 긴데요. 4장 44절부터 26장 끝절까지가 그 2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10계명이 다시 정리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한 9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장면이 5장 끝부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도 이미 주신 거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개개한 어떤 디테일한 측면이라기보다는 큰 그림, 율법에 대한 총론적인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분량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앞부분까지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반복해서 그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제 10장 뒷부분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생활을 다 끝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명령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설득을 넘어선 어떤 명령의 말씀이 이제 한 장 조금 더 분량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뭘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아까 6장, 7장의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또 10장 뒷부분부터 11장까지 이거 꼭 지켜라, 그 당부했던 부분의 내용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율법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27장부터 3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은 2차 설교까지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27장, 28장에 걸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29장, 30장에는 자,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재확인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설교는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미 가르쳐졌던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0장까지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3장까지 보면 이제 모세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34장에 보면은 요새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 시대가 종결되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들이 4장 분량이 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세오경이 마무리됩니다. 이 신명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모세의 설교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명령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 종류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읽으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내 죽는 34장의 기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록이지만 그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모세가 죽는 그 기사까지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민수기에서는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로 세대가 바뀌었었잖아요.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기존에 주셨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조하는 걸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세상이란, 또 인생이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어떤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에게만, 우리 세대에게만 명령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지고 계승되어져야 할 것까지가 강조됨을 통해서 신앙의 당대성뿐만이 아니라 후대로의 그 어떤 계승성,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성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도 쉽고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미 읽어주셨고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개관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들 참고하셔서 은혜 가운데 통독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삶의 또 인생의 도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